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매추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설과 추석 이렇게 큰 명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설과 추석에는 고향을 방문하여 가족과 또 친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설과 명절이 되면 그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고향을 오가는 길의 차량들로 인해서 막히고 또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도 큰 명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춘절입니다. 이 춘절은 우리의 음력 설하고 같은 명절인데요. 우리처럼 이 춘절이 되면 만두를 빚어 먹고 또 폭죽을 터뜨리는 등 아주 요란스럽게 이 춘절을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춘절을 얼마나 거하게 지내는지는 그 춘절 연휴 기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춘절 연휴 기간이 보통 한 일주일 됩니다. 앞뒤로 한 3일씩에서 한 일주일 정도 되고요. 많게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회사가 쉬기도 한답니다. 어떤 곳은 20일 정도 춘절 휴가를 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을 찾아 이동하는 이 사람들의 수도 어마어마한데요. 그 국경역을 거쳐서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해마다 한 2억 5천 명 정도. 기차로만 이용하는 사람이 그 정도 되고요. 전체 인구가 이 춘절에 이동을 하는데 통계가 한 13억 정도가 고향을 찾아서 이동한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춘절 연휴에 귀성과 귀경을 위해서 오고 가는 이 사람들을 운송하는 그 특별 대책 운송기간이 무려 약 4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춘절이 얼마나 큰 명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명절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 민족의 정체성과 그리고 문화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이렇게 설과 추석 또 춘절을 지키는 것은 농경 문화 속에서 새해에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함께 일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 그들이 조상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명절을 지키는 모습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민족의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큰 절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4대 절기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둘째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한 해 첫 수확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절기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가을거지를 마친 후에 풍성한 수확에 대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독교의 큰 절기들이 있는데 성탄절이나 부활절의 의미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요. 또 추수감사절 또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유럽에서 침대를 빈 아메리카로 대서양을 횡단하여 건너온 청교도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어 드린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는 그 유래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 첫 번째 보리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죠. 맥주절은 교회력에 따르면 매년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일 오늘을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 성경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맥주절은 그러므로 구약의 3대 절기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첫째가 유월절이고 둘째가 맥주절이고 셋째가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인데요. 매년 1월 13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인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그것을 먹으면서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내리셨는데 이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죠. 그래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이 죽음의 재앙에서 피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문 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이 죽음에서 그 장자들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는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로 유월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스라엘의 광복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맥주절은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7주간이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일주일 7 곱하기 7주간 7을 해서 77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신약시대에서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17절 또한 오순절로 불리는 이 절기에는 보리를 처음으로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고 또한 오늘 우리가 맥추절이라 부르는 것처럼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의 첫 번째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수장절은 가을거지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 수확한 것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이때에는 특별히 또 다른 절기와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집을 짓고 살지를 못했죠. 그래서 천막이라든가 아니면 나뭇잎이나 풀로 지은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되었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며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풀로 된 나뭇잎으로 된 초막에서 지금도 살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없으며 또한 이렇게 곡식을 거둬들여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도 없었을 텐데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가을에 드리는 수장절, 또 초막절, 그리고 천막에서 지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 불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신 감사,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는 그들의 기후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가 우기고 언제가 건기입니까? 우리나라는 겨울엔 눈이 내리고 여름엔 장마가 져서 비가 오기 때문에 겨울과 여름이 우기입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가깝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게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울과 여름이 건기이고 봄과 가을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 봄과 가을에는 비가 내리는데 이 내리는 비를 봄비는 늦은 비, 그리고 가을에 내리는 비는 이른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그들이 수확을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가을에 비가 내리면 이제 파종을 합니다. 이때 파종을 하는 것이 바로 보리와 밀입니다. 이때 심지요. 그러면 겨울 건기를 지나서 봄이 되면 이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데 이때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때는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봄에
늦은 비가 오는데 이 봄이 내릴 때 또 파종을 하는데 그때에는 무화과나 포도, 올리브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되어서 이것들을 거둬들이게 되는데 이때에는 과일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맥추절에는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가을에는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6월절,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소실절, 곧 맥추절, 그리고 가을에 풍성한 가을 거지를 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여 바로 초막절과 수장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감사하는 게 중요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러한 그 절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지키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죠? 결국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욱더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는요, 우리 신앙의 시금석과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즐겁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요, 감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감사하며 그리고 즐겁게 기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이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있죠?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를 잊자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찾아서 헛되이 노력하고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감사를 잊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로 31절에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거기에 각종 제물들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맥추절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맥추절은 이러한 절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맥추절은 성회로 모였습니다. 성회라는 것은 큰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죠.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 예배죠. 저는 이 공동체 예배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의식 속에 그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몸으로 그것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어. 우리는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면서 그들은 민족이 하나됨과 공동체성을 그렇게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 예배를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대 간에 단절된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어머니
등이 업혀서 이 어른 예배에 와서 알지도 못하는 찬양에 그냥 머리에서 박수를 치면서, 그리고 좀 자라서는 그 찬양을 따라 부르고, 그리고 중고등부 때부터는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 교회라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에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교회 어른들에게 사랑도 받고 그렇게 자랐는데, 요즘은 영화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장년 이렇게 다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같은 미국중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의식이 점점 약화되고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청년들은 그 교회 행사이지 자신들이 가야 될 행사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올해 한마음 축제를 했는데 저는 너무나 우리 청년들이 이쁘고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이 한마음 축제에 정말 제가 와서 가장 많이 참석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에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래요. 청년들에게 교회에 이번 행사에 우리 함께 동참하자 그러면, 그거는 어른들이 하시는 일이죠.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같은 교회라는, 같은 교회의 성도라는 이 하나님의 의식이 없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최근 들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를 만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아이들이 혹시 인사하던가요? 목사한테도 인사 안 하는데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라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요,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함께 믿고 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성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라는 것, 이게 언제나 의미가 있습니다. 왜 큰아들, 장자를 중요시 합니까? 제가 장남입니다. 그리고 제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어머니는 큰아들에 대한 생각이 작은아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작은아들은 늘 언제나 안 돼 보이고 늘 언제나 애처롭게 생각하시지만, 이 장남은 그냥 듬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 장남이라고 해서 별다를 게 없거든요. 제 동생보다 제가 뭐 더 나은 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안 돼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사랑이면 다 같은 사랑인데 왜 첫사랑이 그렇게 목을 맵니까? 첫 번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첫 직장, 첫 월급, 첫 점, 이런 첫 번째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외추절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언제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대접할 때도 제일 처음으로 음식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처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라는 의미를 넘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25년 전에 첫 번째 사역지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받았던 첫 번째 사례금을 잊지를 못합니다. 8만원. 아직도 액수를 기억합니다. 그 8만원, 제가 그 당시 20살이었는데 20년 동안 살면서 가장 만져봤던, 제 스스로가 벌었던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그 사례를 받아서 11절을 떼고 감사원금을 떼고, 그럴 때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그리고 한동안 그 첫 번째 사례, 그때 봉투로 받았는데, 사례 봉투를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났던 선생님, 첫 번째 만났던 사람, 첫 번째 직장, 첫 월급,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직도 기억하시죠? 기억하는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순수한 것이고 강렬한 것이고 열정인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주절은 이처럼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내 토지에 처음 거둔 것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에 우리가 첫 번째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손님이 오면 좋은 것을 드리죠.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니까요, 멀리 타지에서 비행기 타고 자기들 경비 내서 그리고 아무 대가도 없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다니까 너무너무 고맙다면서 자기들은 먹지도 않으면서 우리들에겐 특별히 요리를 해서 그렇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고맙고 감사하면요, 좋은 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맥주절에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세로 이 맥주절을 지내야 합니다. 첫째로는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그리고 그것에서 파종하여 수확하는 것도, 그리고 비가 내려서 그것이 자라나게 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그 땅이 황폐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쌀 한 톨도 얻을 수 없고 보리 한 톨, 밀 한 톨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또 주실 것에 대해서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맥주절은 처음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먹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11조는 월급을 받거나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간혹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갑작스럽게 돈 쓸 일이 생기면 11조를 먼저 떼지 않냐고 먼저 쓴 다음에 11조를 나중에 드린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더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을 저희 집에 초대했는데 저부터 먹고 제 아내 먹고 제 아이들 다 먹고 그리고 남은 거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화가 나서 욕을 할지도 모릅니다. 버럭 소리를 내고 문을 박차고 나가실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뿐만 아니라 감사와 주정헌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것을 띄워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우리가 쓰는 것, 그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 지갑에 제 아내의 사진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지금은 없습니다. 실혼 때는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 지갑에 제 아내 사진이 있는데 제 아내 사진이 제 지갑에 또 다른 여자 사진들과 함께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른 여자들 사진 제일 밑에 제 아내 사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난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기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아내 사진을 다른 여자들 사진 맨 밑에 집어넣고 그 사진을 대하는 것과 아내를 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언제나 처음으로 대우하시고 첫 번째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두 번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볼 때 하나님은 저 사람 다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는 처음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첫 번째로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맥주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 익은 열매, 첫 번째 곡식을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헌금을 드릴 때면
언제나 은행을 가십니다.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헌금할 돈을 찾아보십니다. 만약 신권이 없다고 그러면 가장 깨끗한 돈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집에 오셔서 가지고 있는 돈 중에 가장 깨끗한 돈을 줄여서 다리미로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신권이 생기면, 좀 깨끗한 돈이 생기면 언제나 모아둡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정성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분이라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좋은 것을 드리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오전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 중에 오후 예배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정이 있거나 또 형편이 어려워서 오후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참 귀하죠. 어떻게든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참 귀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볼 일 다 보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나의 볼 일을 보는 것, 하나님께 항상 첫 번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좋은 것을 드리는 삶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입니다. 둘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첫 번째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좋은 것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드린다 할지라도 어찌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늘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맥주절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갑니다. 세월 속에 그들의 감격스러웠던 구원의 역사도 묻혀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출애굽 세대만큼 출애굽에 감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광야 속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에 살며 좋은 것을 먹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그 척박했던 땅에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둬들여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 조상들만큼의 감격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 요즘 감사합니까? 제 자녀만 보아도 저만큼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늘 풍요 속에서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잃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대가 지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에 대해서 점점점 잊어가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킴으로 왜 아버지 6월절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국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왜 맥주절을 지키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이 보리를 거둘 수가 없었다. 아버지 왜 초막절에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한 주간을 지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집에 살 수가 없었답니다. 절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7월 5일자 기독일보에 교회여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내용은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한 이유가 다름 아니라 성경 강해, 말씀 선포 등 기본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로 흔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설교, 그리고 지루한 예배, 그리고 딱딱한 가르침,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의 모습들이라고 그 이유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에릭 머텍서스는
크리스천 포스트의 젊은 무신론자들에게서 배울 점들, 왜 그들은 기독교를 떠나는가라는 제목에서 다음과 같이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아닌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이 결국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역자들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흥미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성경 공부와 말씀들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부작용이 되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확신 없는 말씀 선포, 영향력 잃은 메시지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머테서스는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진심으로 믿어야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고 다른 이들의 삶까지 바꿀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이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맥주감사절, 과연 이것이 보리 수확도 안 하고 추수도 안 하는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젊은이들에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교회가 단지 헌금을 거두기 위한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교육자 회의하면서 교육자들에게 맥주감사주의에 특별히 맥주감사주의와 관련된 설교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단순히 헌금 봉투를 나눠주고 맥주감사 헌금을 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그 이유를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예배와 설교, 성경 공부, 그리고 왜 하는지도 모르는 헌금들을 강요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히려 딱딱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예배와 설교, 성경 공부, 그리고 왜 드리는지 모르는 그 헌금에 대하여 왜 드리는지 분명히 가르치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대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박살이 난 청년도 몇 번 맡았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한 일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씀의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을 말씀으로 제자훈련시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지루한 싸움입니다.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정도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과 그리고 기도,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분명한 가르침을 전했을 때에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어느덧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 교회에서 한 모임을 이루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 올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저는 그것이 제가 마치 수확하여 거둔 열매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이 지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고 있다고 얼마 전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전해줘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딱딱하고 때로는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면 그들이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이 없어서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바로 가르치기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가장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처음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죽이시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여 드리는 이 맥주절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세대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